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돕는 그런 선교사님이신데 김숙희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 대부분은 아실 텐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터키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다 모실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우리가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볼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 다 마음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환영해 주시고, 오늘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터키 선교 보고도 우리가 확인하게 될 텐데, 터키의 상황들을 좀 보시면서 기도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8월, 9월, 지금 10월인데 이제 3개월 한국에 머무르려고 이제 들어왔는데요. 제가 특별히 이 죽전 남포교회에 좀 오고 싶었습니다. 제가 저희 동기 목사님들 교회를 사실은 가보지를 다른 교회 아직 안 가봤는데, 제가 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은, 제가 이제 우리가 지진을 만났었는데 그때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의 선물을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열왕기하 6장을 읽었습니다.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이렇게 승천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엘리야의 사역을 계속 이어받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정말 갑절의 영감인가요? 네, 갑절의 영감을 받고 놀라운 기적들, 엘리야에서 다 보지 못한 더 놀라운 기적들을 또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읽을 때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시대, 그리고 또 그전 엘리야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 시대에 특별히 기적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생겼을 것 같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 중심으로 모인 그 선지자들의 그 모임들이 있었을 텐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이제는 우리의 처할 처소가 좀 좁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제자가 합니다. 아마도 한 제자의 생각뿐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 제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 선생님께 말하니까는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좁긴 좁구나 하면서 또 제자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곳이 아니라 이곳에도 이 선지생도의 그 학교가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곳에 또 학교를 세웁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자리는 바로 요단강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새롭게 어떤 이제 묵을 곳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어떤
뭐가 필요하겠죠? 설계도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이제 뭐 방향을 어떻게 얼마의 크기로 이런 것들을 아마 서로 의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 그렇죠?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 그리고 또 그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분명히 가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만 보내지 마시고 선생님도 같이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매우 바빴을 거예요. 때로는 왕들하고도 씨름했고, 때로는 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엘리사가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비록 바쁘더라도 엘리사의 제자들이 갑시다 하니까 오케이, 그래,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하고 이제 정해진 날 그들이 드디어 강가로 가서 그 요단 강가로 가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무를 베고 자르고 하는 일이 시작됐는데 한 제자가 아마도 힘이 센 제자였던 것 같아요. 도끼를 메고 저 요단강 아주 물가 가까운 곳, 이렇게 숲을도 있었을 텐데 요단강 아주 가까운 곳에 가서 제가 저기 보니까 나무가 보입니다. 제가 가서 그 나무를 베겠습니다 하고 의기양양하게 갔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렇게 벨 때 한 번, 두 번 찍다가 그 나무에서 그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졌어요. 너무 어떻게 힘을 주고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물 가까이에서 일하다가 도끼가 이제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제자가 이 심각한 거, 도끼가 빠진 것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 도끼가 자기들의 소유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빌려온 거죠, 빌려온 거. 여러분, 과거에는 지금도 우리가 남의 물건을 또 남의 어떤 것들을 빌리고 돌려주지 못하면 우리가 벌을 받죠, 사실은요. 뭐 이렇게 형적, 뭐 이렇게 벌을 받는데 이 사람, 그 당시에는 여러분, 특히 도끼라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포크레인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정도로 비싸고 귀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돌려주지 못하면은 돈이라든지 어떤 대체품이라도 돌려주지 못하면 자기 생명을 담보로 또는 그 집에, 빌려온 집에 종으로도 잡힐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그 도끼를 빠뜨린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공동체의 책임이고 또 엘리사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도끼를 빠뜨리자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맞아, 비명을 지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큰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 당황하고 너무 큰 문제가 일어나자 이 사람이 하고 외쳤어요. 성경에 그냥 하고 표현되어 있죠. 아무튼 이 사람이 부르짖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죠. 아주 큰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발을 떼고 어딘가에 가서 무슨 일을 시작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를 정말 빠뜨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실수를 많이 사서 뭐 이렇게 이제 가을이 돼서 이제 이걸 추수해서 내가 이제 그 빌려온 뭐 융자도 갖고 해서 이걸 해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그 과실수를 다 떨어뜨릴 수가 있고, 아무튼 그렇게 예기치 않는, 요즘에는 우리 한국에 그 전기차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전기차를 산다 그러다가 요새는 그 전기차가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뭐 불이 나는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배터리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무튼 어떤 사람은 그 전기차의 일을 하려고 막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모든 것이 올스톱되는 그런 일도 생기기도 하고,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이렇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제가 머무는 안디옥, 투르키 안디옥,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지진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한 달 전에 새로운 집을 샀어요. 집에 있는 모든 돈을 탈탈 털어서, 은행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그리고 얼마의 빚을 지고 새 집을 샀어요. 그런데 한 달 살아보고 지진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가 돌아가서 잠잘 곳이 없어진 거예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차도 팔아서 집을 샀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이러한 난관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 도끼를 빠뜨린 사람은
그 순간에 아 하고 소리쳤어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가 자세하게 들어보면은 우리의 주변, 우리의 모든 사방에서 아 하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귀를 막아놓고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우린 TV만 봐도 주변의 이야기만 들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의명을 지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당사자는 아 하고 소리를 지른 다음에 내 주여 하고 또 소리를 질러요. 엘리사를 부르는 거예요. 왜 엘리사를 불렀을까요? 여러분 그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이렇게 써요. 엘리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해요. 이 사람이 이 선지자가 왜 엘리사를 부를 때 내 주여 불렀을까요? 그분은 그 엘리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어떤 해결이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 주여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던 거예요. 엘리사는 정말 여러분 사실은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고 어떤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엘리사 그 사람 자체가 여러분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6장 바로 앞장이 나아만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수리아의 장군 나아만이 사실은 찾아온 곳이 그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찾아온 곳이 처음에 엘리사가 아니었어요. 왕에게 갔잖아요. 그렇죠. 왕에게. 그런데 그 왕은 자기가 뭐 해줄 것이 없으니까 막 화를 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나에게 보내십시오라고 대답해요. 그렇게. 그래서 나아만 장 엘리사에게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엘리사는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모른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만 원수의 나라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라고 얘기했고 그에게 요단강에서 물을 담그고 그리고 치료될 수 있는 길을 그에게 알려 주었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이 엘리사는 그 도끼를 빠뜨려서 허둥지둥 비명을 지르는 그 제자를 향해서 도끼가 어디 있느냐 물어요. 그리고 그 곳을 가르치자 나무 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집니다. 여러분 나무 가지가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나무 가지는 아무 효력 있는 게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미문에 앉은 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기다릴 때 베드로와 요한은 말했어요. 나에게는 금도 은도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어요. 아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나무가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아무튼 엘리사는 나무가지를 하나님의 분부대로 나무가지를 던지자 그 가라앉았던 도끼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선지 생도의 믿음도 너무도 저는 귀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도끼가 물 속에 가라앉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을 원할까요? 저는 잠깐 생각해 봤는데 잠수 잘하는 사람을 찾았을 것 같아요. 잠수 잘하는 사람 빨리 와라. 좀 저기 물속에 들어가서 좀 그걸 꺼내와라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을 더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 그 물속에 빠진 도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빠진 이 사람이 사실 여러분 도끼가 빠진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은 그 사람 자신이 빠진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버린 거예요.
엘리사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무가지를 던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저는 또 생각해요. 나중에 이 도끼를 이 사람이 다 사용하고 돌려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 빌려준 사람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도끼가 빠졌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떠오른 도끼입니다. 이 도끼가 이 이야기가 주변에 퍼졌다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 믿는 제자 그룹에 또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터키 소식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고 이제 사진을 잠깐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사진을 좀 보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 터키 이름이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그렇죠? 네,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제가 올 때마다 사실은 터키 사진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제가 있는 곳은 여기에요. 여기 안타키아라고 써 있는데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그 안디옥의 주 이름은 하타이입니다. 하타이. 터키는 우리 남한의 한 8배 정도 되는 큰 나라입니다. 네, 제가 이제 안디옥에 처음에 내려갔을 때 이제 위에서 이제 이쪽이 베드로 동굴교회라고 있는데 우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하타이의 전체 인구는 한 100만 되고요. 우리 안디옥은 한 80만 한 약 50만 되는 그런 이제 땅이에요.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디옥은 특별하게 여러분 터키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어요. 투르크도 살고 있고 쿠르드족도 살고 있고 근데 우리 안디옥 사람들은 주로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랍 계통의 사람들은 다른 도시에 가서 살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이 사람들의 독특한 종교가 있는데 알레비파라고 이 사람들의 독특한 종교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른 도시에 가서 살기를 거절하고 사실은 그 안에서 결혼하고 그래서 사실 이 도시가 아주 빽빽한 그런 도시예요. 그다음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알레비파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모스크가 터키 전체 모스크가 많지만은 이 사람들은 모스크를 많이 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종교 생활은 그 툴베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종교 생활을 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제가 터키 안디옥에 내려간 것은 2006년, 제가 터키 2004년에 들어가서 2000년에 내려갔고요. 처음에는 이제 젊은 아이들과 함께 이제 모임을 하고, 네, 넘겨주세요. 네, 이제 이 아이들이 다 자라서 지금은 이제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돼서 이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2011년도에 이제 시리아 내전이 있은 후에 우리가 이제 시리아 난민들을 돕는 사역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요. 그다음에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가서 공부도 가르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교회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저희 교회가 원래는 어른 한 14명 이렇게 모여서 하는 교회인데 저희들이 아이들을 놀이 학교를 하면서 저희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많이 모이면서 교회가 좀 이제 이렇게 커지면서 약간의 이제 약간의 조금 이제 더 많이 모이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안디옥 그리스도인 교회. 왜냐하면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은 안디옥 그리스도인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안디옥 안에서 저희 현지 목사님과 함께 이제 아이들을 같이 이제 섬기고 있었고요. 이제 시리아, 네, 그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2022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드시고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한국으로 나올 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 그러다가 2022년 제가 3월 달인가 그때 나왔다가 제가 9월 달에 어머니가 좀 회복이 되셔서 제가 이제 9월 달에 2022년
9월 달에 다시 이제 터키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들어가고 5개월 후에 제가 여러분 여기다 6, 슈밧, 그리고 4, 17이라고 써있죠. 2월 6일 날, 바로 작년 2월, 겨울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새벽 4시 17분에.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터키 땅은요, 터키 땅 전체가 지진대예요. 우리 투르크족이 저기 뭐 중앙아시아에서 이렇게 말 타고 열심히 찾아가서 정착한 곳이 사실은 땅을 어떻게 알겠어요? 땅속으로 찾아가서 정착한 곳이 바로 이 지진대에 정착을 했어요. 아무튼요. 여러분, 잠깐만요. 네. 여기가 안디옥인데 이번 지진은 어떤 지진이었냐면 여태까지 터키 안에서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어요. 예전에 이제 이스탄불 지역 주변에도 1998년도에 지진이 한 번 있었고 또 그 후에도 반이라는 곳에 동부 지역에 지진이 있었지만은 이번 지진은 터키 전체 도시에, 제가 아까 터키가 81주인데 9주의 지진이, 그 크기가 9주였어요. 9주. 그리고 그 9주라는 건 남한 전체의 크기예요. 남한 전체가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팡 터진 거예요. 완전히 안디옥 도시에서요. 그리고 약 5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은 크기의 지진을 이제 저희가 경험한 거예요. 이번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진이라는 것은 여러분 2초, 3초도 지진은 굉장히 5초 엄청 긴 거예요. 그런데 이번 지진은 여러분 1분이 넘었어요. 이 흔들림이. 처음부터 이번 지진은 이렇게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제 주일날 다음날,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새벽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저 여기 자고 있는데 제가 사실 그날 잠이 잘 안 와가지고 비 오는 날이었고 추운 날이었어요. 1시에 깨, 12시에 깨, 1시에 깨, 2시에 깨, 3시에 깨고요. 그 다음에 4시 이때 이제 땅이 이제 완전히 들고 일어난 거였어요. 넘겨봐 주세요. 저는 이제 그때 깨어나가지고 저도 이제 깼어요. 정신이 없어서 깼는데 전기는 다 나갔고요. 너무 춥고요. 그 전에도 사실은 지진은 조금씩 있었어요. 항상.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처음부터 너무너무 이게 막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되고 땅이 이렇게도 되고 뭐 그러니까는 저 깨어서 딱 일어나가지고 막 너무 흔들리니까는 제가 창문을 열고 이렇게 창문 틀을 잡았어요. 완전 막 휘청이. 그리고 막 그 순간에 이 벽 갈라지는 소리 막 이렇게 건물이 막 갈라지는 소리 있잖아요. 이거 시멘트 갈라지는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고 막 우두두두 떨어지는 소리가 모든 것에서 이제 나기 시작해서 이게 너무 저는 멈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는구나. 왜냐면 멈추지 않으니까 더 심해지니까요. 막 저도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죽는구나 생각했어요. 왜냐면 안 멈췄어요. 그리고 뛰어나갔는데 우리 집주인이 이제 2층에 살고 제가 3층에 사는데 우리 집주인이 이미 뛰어나갔어요. 우리 집주인은 막 그 지진이 나자마자 뛰어나갔나 봐요. 그분들은. 저희 집주인 아줌마는 뛰어나가다 계단에서 미끄러져가지고 허리가 다치셨고 저를 붙잡고 막 이제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깜깜하고 너무 춥고 이제 무슨 잠바 하나 딱 걸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정신없이니까 나갔는데요. 사람들은 그 순간에 다 차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저는 근데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저를 차에 태워줬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주인이 이제 전화 같은 것도 잘 안 됐어요. 집주인 딸이 전화기를 가지고 나오고 제 것도 갖고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통화도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었어요. 4시가 지나서 5시, 6시 이제 아침이 됐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전화들을 하는데 사실 저희 마을은 제가 산 마을은 저희 집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금방 가고 그런데 친척들을 전화해 본 사람들이 다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집이 무너졌다.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집이 그냥 층층층 이렇게 그래서 저는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집주인이 다른 곳에 친척 무너진 곳에 거기서 구조하러 간대요. 저는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옆집에 가서 바지 하나를 얻어 입고 그 집에 들어가 있는데
여진이 계속됐어요. 그 여진이 보통 여진이 아니었어요. 그 여진은 5분마다 계속됐어요. 그 당시엔 3분, 5분마다 그거는 일주일, 2주일, 한 달 이상을 여진이 계속됐어요. 그리고요. 저는 그날 잠깐만요. 저는 그날 그리고 저희 마을 사람들이 저를 데리고 한 시골 마을로 들어갔어요. 거기는 좀 안전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는 좀 산 중턱에 있어갖고 안전하다. 그 집도 문제가 없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웃과 함께 그 집에 가서 일주일을 머물게 됐어요. 전기도 나가고 집에 마을 사람들은 이미 다 집에서 나와가지고 다 차에 있고 집에 들어갈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진이 계속되니까는 이미 사람들은 여진이 계속되니까는 이 지역을 탈출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엑소더스가 시작된 거예요. 모두 다 이 안디옥을 떠난다. 그래가지고 기름을 사러 사람들이 가는데 주유소도 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줄을 섰고요. 주유소도 여러분 지진을 맞았으니까 그 주유소라고 안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통 가지고 가서 사오고 어떤 사람은 다른 도시에서 막 또 누군가가 또 기름을 배달하러 오기도 하고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3일째 되는 날 저희 마을에 갔어요. 사람들은 다 밖에서 있었고 여러분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완전히 정신이 나갔고 다 여기를 떠난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왜 떠나야 되는가? 저는 처음엔 떠난다는 생각을 제 자신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고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는 도시 전체가 완전히 다 폐허가 된 거였어요. 건물들이 도시 중심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린 게 됐어요.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저는 3일째 된 날 집에 들어갔는데요. 겁도 없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했어요. 왜냐하면 3일 동안 샤워를 못했고, 보니까는 그 온수가, 저희는 이제 태양열로 이렇게 물을 데펴 쓰거든요. 온수가 있어갖고 저는 물이 남아 있었어요. 샤워를 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 정신없다 그랬어요. 아무튼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저희 집에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가 쓰러져 있었어요. 옆집은 얘기하니까 냉장고가 쓰러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냉장고 쓰러지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냉장고가 쓰러지죠? 이게 조금 흔들려서는 냉장고 안 쓰러지죠. 그렇죠? 냉장고가 쓰러질 정도로 동일한 지진이 흔들림이 다 있었어요. 저희 마을에도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 후에 제가 머물렀던 집도 떠난다고 그래서 저도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 주인집이 사실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짐 챙기러 돌아와서 저를 데리고 멜신이라는 도시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집 동생의 집에서 이제 머무르게 됐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곳 상황을 이제 제가 아는 이제 기도 후원자들에게 또 후원 교회들에게 이제 이곳 상황을 알리기 시작해서, 그러자 이제 교회들이 헌금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일주일을 머물렀는데 사실은 한 장 넘겨주세요. 사실은 2주 후에 첫 지진이 일어나고 2주 후에 바로 안디옥에서 처음 저희가 겪은 것만큼의 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지진이 제가 멜신이라는 도시로 제가 피해 있었는데, 4시간 떨어진 멜신이라는 곳에 피해 있었는데, 월요일 밤 8시에 제가 식사를 하고, 거기 좀 이웃들이 같이 와서 이제 식사를 하고, 거기다 안디옥에서 왔던 사람들이 거기 이제 피해 있었는데 식사를 하는데 또 거기서 큰 지진이 또 울렸어요. 또 왔어요. 안디옥에서 생긴 지진이 멜신까지 더 온 거예요. 저하고 같이 있던 한 자매는, 저희 옆집에 살았던 자매는 그 밤에 지진이 또 나자 떨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다 금방 뛰쳐나와서 떨기 시작하는데 30분을 이렇게 떨었어요. 제가 붙잡고 안고 진정하라고 그래도 첫 지진의 공포를 겪었는데 또 두 번째 겪으니까 이 자매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30분을 떨었어요. 저도 그날 너무 공포감이 또 저에게도 와서, 그때 이미 우리 교인들은 사실 대부분 다 떠났어요. 첫날, 둘째 날 다 하여간 어떤 분은 저희 교회 이제 영국 사역자분도 계셨는데 이튿날 앙카라로 올라가서 다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고 하여간 다 다른 도시로 이제 저희 교인들도 다 떠났는데, 저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앙카라에 계시다고 저한테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밤에 티켓을 사고 그 이튿날 다시 이제 앙카라로 저는 이제 옮겼어요. 앙카라로 가서 겨울을 맞으면서 저는 저에게 보내주는 후원금을
현금으로, 그러니까는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재난민에게 보내기 시작했어요. 재해민에게 보내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결됐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지진 속에서, 여러분 지진이라는 것은 전쟁도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겪은 바로는 지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몸이 건물에서 여러분 압사돼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팔을 잃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아이는 발을 잃은 거예요. 지진의 끔찍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디옥에서 제가 사실 저희 마을은 그래도 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친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죽은 사람도 저는 안 봤어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던 저희 교회 가까운 곳에 그분들은 사셨는데, 그쪽은 좀 약간 건물들이 돌로 된 약간 건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진에 그 돌들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거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지진 끝나고 다른 도시에 가서 이제 나중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는, 그리고 이미 들었어요. 길거리에 시신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꺼내내서 여러분, 시신을 그 나무에 뭐 담고 이럴 경황도 없고요. 왜냐하면 다 떠나야 되니까. 까만 비닐봉지죠. 쓰레기 봉지 같은 거. 거기다가 시신을 담아서 병원 앞에, 길가에, 그냥 말로 수만 명의 그 숨진 분들이 거기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겼고요. 저는 이제 앙카라에서 그렇게 저에게 보내지는 헌금을 저희 마을 사람들과 저희 교인들과 또 계속해서 연결되는 수백 가정에게 보낼 수 있었어요. 정말 많은 헌금을 여러분 교회, 우리 죽전 남포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가 헌금을 보내주셨고, 300여 가정, 400여 가정에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그분들, 여러분 아무것도 다 안 들고 나갔거든요. 여러분, 터키 사람들은 돈을 은행에 예금해 놓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금을 모으고 있어요. 금을 모아서 집에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터키는 이 돈가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을 사요. 금은 돈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집에다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진 때 돈이고 금이고 다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진 거예요. 집 무너진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집에다가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진짜 빈 주머니로 나온 거예요. 빈 차 하나 가지고 빈 주머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현금을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보내줄 수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5월 이제 중순쯤 돼서 다시 제가 안디옥으로 내려오게 됐고, 그리고 이미 안디옥에서는 이미 많은 교회들, 여러 도시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여러 교회들이 와서 이제 안디옥에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내려올 때 생각했어요. 마을에 내려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 거쳐면서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는데 지진 나서 또 학교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을 도서관처럼 활용해야겠다 하고 내려와서 책을 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탁구 다이도 하나 놓고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놀 수 있는 이제 시간들을 이제 마련해 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사실 저희 교회도 이제 무너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저희 마을에 공터가 있었는데 글로 돕는 센터를 이제 교회 자리를 이제 저희가 빌려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코리안들도 와서 뭐 침도 놔주고 여러 가지 이제 봉사를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는 작년 여름에는 매일매일 아이들을 교회에 오게 해서 뭐 월요일 날은 유치부, 화요일 날은 뭐 1, 2학년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아이들을 교회에 오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매일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또 구제품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국제단체들을 통해서 계속 들어와서 저희는 맨날 매일매일 박스를 만들어서 이제 저에게 배달된 박스를 수천 가구에 전달했어요. 저희 교회에 등록된 가구 그 숫자가 한 3천 가구 된다는 거예요. 저희 마을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돕는다는 소식이 전달되면 사람들이 다 연결해 가지고 다 오게 돼 있거든요.
많은 가구들, 많은 이 저희 안디옥에는 저희 교회를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저희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세계 교회들이 보내주는 그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 교회가 어떤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집 짓는 일, 이건 이제 집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나무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바라카라고 표현하는데 세외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왔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날마다 처음에는 여러분 천막으로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천막도 처음에는 여러분 50만 원이었어요. 천막 하나가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천막은 여러분 시간이 가면은 이게 다 햇빛에 발해서 다 이게 찢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이런 패턴이 이제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런 봉사를 저희 교회와 또 여러 교회들이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센터를 옮겨서 이제 땅을 또 구입하게 됐고, 여기 이제 목사님 집도 없어지는 바람에 목사님 집을 여기다 지으면서 또 저희가 여기서 예배 모임도 갖고 또 봉사자들도 여기서 이제 머무르면서 이제 섬기는 일을 또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제 옷이 많이 오면 또 옷도 거기서 나눠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배 모임을 보세요, 여러분. 사실 저희 교회는 다 떠났거든요. 원래 기존 교회는 다 떠났어요. 이분들은 지진 후에 저희를 알게 돼서 안디옥 그리스도인 교회를 알게 돼서 오신 분들이에요. 예배 모임에 오신 거예요. 100여 명이 자리가 모자랐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주일날도 그때는 물을 나눠줬거든요, 사실은요. 사실 지금은 저희가 공적으로 나눠주는 걸 사실은 안 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런 일을 작년에 너무 많이 했고요. 학교도 가고 뭐 신발 나눠주러 가고 옷 나눠주러 무슨 진짜 무지무지 나눔의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주일날은 이제 물을 항상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안디옥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시신을 묻었잖아요. 사람들이 지하수를 사용하기를 꺼려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물을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을 나눠주는 일을 많이 했는데, 주일날에 물 나눠주는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이제 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물 주는 것도 스탑하고,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여기 맨 앞에 앉은 분도 제가 이제 알게 돼서 또 이제 어떤 도움을 줬던 분인데, 아무튼 교회 안에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들을 알게 되고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게 좋은 걸 알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과 뒤가 다르지 않고 뭐 속과 겉이 다르지 않고 바르게 섬긴다는 걸 이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사진이 안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아까 아무도 사진이 하나가 전달이 안 된 것 같네요. 두 번째 건데. 여기서 끊겼나 봐요. 지금 박 목사님께 전달된 사진이 두 번째 거 있었는데, 제가 아까 체크를 안 했네요. 아무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안 보이지. 그럼 제가 그냥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괜찮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그 구제보다는 그분들을 주님을 알게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일날은 특별하게 구제 같은 거 안 하고 나눔 행사를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게 하자 해서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마다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명 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20명 오고 30명 오고, 저녁 7시쯤 모이면은 이렇게 부인 여자분들이 또 아저씨들도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또 청년들 모임도 시작했어요. 청년들도 교회 와서 이제 모임을 하게 됐고요. 이건 이제 다른 모임인데, 안디옥에는 여러분 저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요, 다른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를 통해서 이 실루기아가 이제 바울이 안디옥에서 떠나서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간 이제 그런 성경에 나오는 곳인데, 실루기아 쪽에 가보면은 거기는 또 다른 코리안들 또 다른 사역자들이 와서 거기다가 방과 후 교실도 마련하고
또 뭐 여인들을 위해서 무슨 미싱 스쿨 같은 것도 이제 준비해서 그런 이제 섬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저희 교회보다 더 크게 큰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안디옥에서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을 알고 예배 모임의 부흥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건 작년 여름에 찍었던 사진인데 러시아 사람들이 음악하는 분들이 왔어요. 그리고 콘서트를 열어줬어요. 저희 마을에서 있었어요.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감동했고 콘서트를 열어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돌아온 탕자 말씀도 나누면서 러시아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 하면 전쟁 중이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번 지진 때 러시아인도 왔었고요. 우크라이나도 오고요. 5대양 6대주 안 온 곳이 없을 만큼 뭐 유럽에서 다른 나라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 얼굴 표정이 미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에게는 슬픔이 있는 사람이요. 지진 때 남편은 외국에 있었고 이 자매는 아들 둘을 잃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당신은 교회 가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교회 와서 봉사를 해요. 그리고 이 가정도 주님을 모르는 가정이었는데 제가 이 가정에 이 아이를 처음에 작년 여름에 이제 놀이 모임 할 때 왔을 때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 야 너는 그림을 참 잘 그린다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엄마는 모로코 자매고 아빠는 이제 터키 사람인데 이런 가정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가끔 하냐면은 우리 저희들한테 우리가 교회를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믿는 자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또 우리 마이간 보면서 내가 너가 길에서 지나가는 걸 봤는데 왜 그때 우리가 더 먼저 알았더라면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믿는 자들의 그런 삶과 여러 가지 섬김이 아름답던 걸 알고 이 사람들이 이 아이는 무슨 말 하냐면은 스키아블라 자기는 멀리 이사 안 갈 거래요. 그리고 자기는 내일 교회를 가고 싶대요. 그러면서 아무튼 그 주님에 대한 사련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요즘에 열심히 작년 여름 이후부터 성경 쓰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수십 명의 자매들이 성경을 쓰고 있어요. 수십 명의 자매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잘 나중에 모아서 진열을 해놓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 자매가 어느 터키 이제 지진을 경험한 한 자매가 어디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경험한 지진을 이야기할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기 이제 제가 읽을게요. 자, 나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는 무슬림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그 사람들은 저에게 바라카 그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터키 안디옥에서는 메시치라 그러는데 자기는 이 메시치를 된 야르말듬 도움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디옥에 가시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메시칠렐 하는 걸 여러분 들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2000년 전에 터키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처음 들었는데 그 칭호가 잠잠하다가 지진 이후에 메시칠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다시 불리어지기 시작했어요. 지진을 통해서. 이거는 저희 교회가 잘해서가 아니라 밖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모든 세계 나라가 그리스도인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헌금을 보내고 몸으로 와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 거고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왔어요. 자기도 지금 성경을 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럼 이해를 잘 하냐고 제가 그럼 가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저도 이제 방문해서 같이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누면서 이제 이런 시간도 보내요. 저희 교회는 사실은 교회 이제 기존 건물은 무너졌고 이거는 이제 새로운 건물을 사실 지진 이전에 짓고 있었어요. 이제 해외 도움을 받아서 이제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아니 저희 교회에 이렇게 큰 건물이 필요할까? 그런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저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뭐 커가든지 사실은 지금 제가 사실 여기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예배 모임의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좀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계속해서 이 건물을 준비해 주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완공을 한 2달 정도 앞두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자유로 사용해 주시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바로 오기 전에 고등학생 애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했던 모습이고요. 저는 저희 교회도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도 연세라고 하기는 그렇고 한 뭐 60 이제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제 우리 이제 뭐 좀 하긴 나이가 뭐 더 점점 이제 들어가잖아요. 사실 저희 교회 목사님은 60 한 2, 3세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다른 도시에 가서 살고 싶어 하셨는데 지진을 맞고 하니까 이제 여기에 정착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목사님도 뭐 이제 연세가 되시면 65도 되고 70도 되실 텐데 우리가 그러면 그 이후 2세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5년 10년만 더 열심히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눴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저는 5년 10년 후에는 이 아이들이 교회이 되기를 여러분 한국 교회는 뭐 목사님 어디서 초빙해 오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 터키는 아직 그런 것이 아니고 무슨 신학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교회에서 자라서 그 교회에서 일꾼이 길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이제 저는 이제 오기 전에 계속해서 이제 이 젊은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계속해 왔고 이 아이들은 지진 이후에 처음 교회에 나온 아이들이에요. 자매 둘인데 이제 올해 대학을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키워주기를 기도하고 있고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 아이들과 성경을 이제 열심히 매일매일 저희 집에 왔어 이 아이들이 창세기 한 달 동안의 창세기를 다 마치고 이제 그리고 저는 들어왔는데 다음에 가서 우리가 출애굽기 하자 이러고 제가 왔습니다. 사실 저는 지진 올해 사실은 제가 비자를 신청했는데 비자를 받지 못했어요. 원래 저가 사는 도시는 비자를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11년 이후는 저 아다나라는 도시에 가서 이제 비자를 신청해서 받고 있었는데 요새 이제 비자 정책이 점점 어려워지고 뭐 집 있는 사람만 준다 이러면서 이제 비자를 안 줘가지고 저도 사실 이제 3개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3개월 있고 또 이제 3개월을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 모르겠어요. 또 그 후 어떤 또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사진 이제 왔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사모님이고 옆에는 이제 한 자매죠. 저희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기도 받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 저희 교회 사모님은 터키 안에서 참 좀 유명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열심히 있게 주님을 섬기고 먼저 이분의 오빠가 주님을 믿게 됐는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동생이 믿고 남편을 전도해서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주님의 사역자로 이제 그렇게 일하고 이제 저희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름이 함둘라예요. 함둘라. 나이가 이제 60이시고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저는 사실은 제 집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아직도 그 섬김의 장소 거기 안에서 이제 살고 계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아무 때나 문 두드리고 막 선한 일을 위해서도 두드리고 뭐 하여간 그래서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이제 피곤하고 힘든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이제 안디옥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또 다시 다음 세대를 준비할 때까지 이분들이 계속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이라는 거는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정착해서 일하는 분들은 현지인이거든요. 현지인. 그래서 우리 함둘라 그리고 우리 사모님 이름은 엘마스인데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진 이후에 저희 안디옥에 정말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부흥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흥이 정말 지속되는 부흥이 되기를, 그리고 더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 저희 소식을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디옥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순식간에 집을 잃고 자녀를 잃고 또 직장을 잃고 정말 수십 식구를 잃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친척들을 잃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고통의 그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이 세계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죽전 남부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세계교회들을 하나님 복 주시고, 또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멋진, 더 훌륭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온 세계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다르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늘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